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백송교회에서 훈련받고 사역하고 있는 원미연 목사, 차유미 전도사, 허신영 전도사입니다. 백성교회는 매일 낮밤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있는 말씀으로 힘을 얻어 하나님의 동역자로 거듭나는 곳인데요. 귀한 은혜가 있는 곳, 영혼의 깊은 치유가 이루어지는 곳인 저희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의 집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에는 14일에서 17일, 21일에서 24일 두 번의 부흥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서는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 인천, 대구, 보령, 미국, 캐나다에서 계속해서 집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가운데 내면에서부터 영성혁명을 일으키시고 뜨거운 찬양과 열정적인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 백성교회 백송수양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특히 백송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남들이 볼 수 없는 거 보고, 남들이 느낄 수 없는 거 느끼고, 남들이 깨달을 수 없는 거 깨닫고, 그리고 도저히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치병 환자들을 하나님이 여기서 고치는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겠죠. 왜? 이런 것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못했다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말이 안 돼 라고 말하지만 여기서는 여러분이 직접 보고 느끼기 때문에 이것처럼 좋은 산교육은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좋은 평판을 얻는 일입니다. 뭐를? 많은 물질을 가지는 것보다, 많은 지식을 쌓는 것보다 좋은 평판을 얻는 일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위대한 작곡가 하이드는 인생에서 제일 성취하기 어려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좋은 평판을 얻는 것, 또 살아있는 동안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죽은 뒤에도 평판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평판은 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으로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눈과 입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참으로 평판은 자기도 모르게 어딘가에 수없이 남긴 지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우리의 무의식적인 언행과 삶의 여러 모습을 우리에 대한 평판으로 만듭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게 딴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언행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평판을 합니다. 저 사람은 다혈질인 사람, 저 사람 혈기를 잘 내는 사람, 저 사람은 예수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사람, 저 사람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평판이 만들어지죠. 저에 대한 평판은 뭐냐?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 예수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저는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여러분의 평판은 어떻습니까? 이런 평판이 일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대의 악인에게도 친구는 있고요. 성인에게도 적은 있는 법이지만 주위 사람들 중에 50% 이상이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진짜로 좋은 사람이고, 주변 사람들 50% 이상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말하면 실제로 나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되고 좋은 평판을 남겨야 돼요. 그 좋은 평판을 유지해야 되고 또 죽은 후에도 그걸 남겨야 돼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좋은 평판을 남겨야 돼. 그 사람 이름은 내가 생각할 수 없지만 이름은 잘 모르겠어. 근데 열정적으로 만나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 살리는 생명을 걸고 다니더라고. 이런 평판이 남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고 계시며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착한 행실을 그냥 보지 않으시고 상급으로 착착착 쌓아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라시아는 평판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날개를 갖고 있어서 미처 생각지도 못한 곳까지 날아갈 수 있다. 겉만 번지르하고 알맹이가 없다는 말을 듣기보다는 신용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도록 노력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증인이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보여줄 수 없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해 빛을 드러내시고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편지로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만하구나.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저렇게 못됐던 내가 저렇게 바뀌었네. 나도 예수 믿고 바뀌어야 되겠다. 인간은 누구나 다 바뀌길 원합니다. 자기 성품을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뀌어지지 않아요. 왜? 바뀔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체념하며 그냥 내 성격대로 살지 뭐.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미국의 정치가이며 저술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좋은 평판은 사업의 좋은 자본이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세상의 기업들은 어떤 평판을 소유했는지에 따라 성패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대한항공은 땅콩 회항 논란 이후 지속된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고 BMW는 잇따른 차량 화재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겨서 국내에서의 입지가 아주 좁아졌죠. 근데 반면 오뚜기는 가뚜기라는 착한 기업 이미지를 갖고 나서 매출이 10년 동안 2배 이상 뛰었다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좋은 평판은 좋은 자본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은 전도의 결실을 풍성히 맺을 수 있고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직분자를 뽑을 때 평판 좋은 자를 뽑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 2절로 7절 보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한 감독을 뽑는데 이렇게 복잡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를 뽑을 때도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성실하게 진실하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평판이라는 개념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며 외길 인생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뭐래도 난 관계없어. 이건 독불장군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진짜 훌륭한 사람들은 아무리 자신의 덕을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비치면 절대로 말 아래 두지 않고 들어서 등경 위에 둬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훌륭하면 자신의 덕을 내가 숨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숨겨지지가 않는다는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평판이 좋게 돼 있어요. 진짜 훌륭한 사람은.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은 성공의 첫 번째 요소로 평판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로이스 맥마스터는 평판이란 남이 아는 당신의 모습이고 명예란 당신이 아는 자신의 모습이다 라고 했어요. 남이 아는 당신의 모습.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봐도 남의 눈에 티는 잘 봅니다. 그래서 남들이 잘못하는 건 요만한 것도 아주 진짜 기계처럼 정밀하게 다 잡아냅니다. 근데 자기는 들보가 있어도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씩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었나? 그래서 하나씩 뜯어서 고치면 좋겠죠. 그런데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지는 더하면서 누구한테 그래? 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라냐? 하나님이 그랬잖아. 네 눈에 들보부터 빼라고. 야, 네 눈에 들보 빼고 내 티를 빼려고 그래?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가 참 사랑하는 관계가 돼서 어떤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는 관계가 돼서 야 지금 주변에서 너의 평판이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 고쳐봐. 그래? 내게 그런 게 있어? 어머 나는 몰랐다. 야 너 고쳐야 되겠다. 이러고 고쳐나가면 내 인생이 멋지게 값지게 아름답게 변할 텐데 너도 나를 그렇게 보냐? 그러면 또 어떻게?
무서워서 아니 나는 그렇게 안 보지. 나도 그렇게 보면서 그런 말을 옮길 때는 꼭요 내 생각도 그렇다라는 걸 얹어서 옮기는 거예요. 내 생각이 요마지 있는데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지 그러면 이걸 크게 확대시켜서 내 생각을 갖다가 거기다 넣으면서 저 사람이 그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게 이런 권면을 해줄 때 어머 내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나 봐. 고쳐야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팍 눈을 크게 뜨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길로 가도 앞에서는 그냥 잘한다 잘한다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지혜로운 자가 돼서 남의 권면을 들을 수 있고 남의 징계를 들을 수 있고 남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책망을 받는 것마다 다 빛으로 말만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에베소 5장 13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혼자 착각 속에 빠져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평판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두 가지죠.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48장 10절에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 안 하면 그만이지 나쁜 짓만 안 하면 그만이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게을리하는 자도 저주를 받는데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게을르게 묻었다가 갖다 주니까 그냥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 한 달란트까지 빼앗기잖아. 그러니 내게 수많은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을까? 그것은 내가 갖고 그냥 사장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사용해서 만영으로 살리라고 주신 거지. 이건 내 것이 아니지. 가만히 갖고 있는 것은 한 달란트까지 내가 버림받는 거랑 똑같은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지. 그리고 열심히 열정을 다해 하기로 결단하면 내가 체력이 없어서 못하는데 하나님은 체력을 주시고 물질이 없어서 못하는데 하나님은 물질을 주시고 내 말주변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내 입술에 함께 하셔서 언권을 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못한다고 내려놓으니까 그래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런 사역은 해볼래야 해볼 수가 없어요. 금요철야 거의 새벽 4시, 5시까지 하고 그리고 잠 거의 못 자고 여기 오는 시간이 차 밀리면 엄청 걸리죠. 그러니까 차 밀릴까 봐 겁나니까 막 그냥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막 오는 거예요. 이게 360일 매일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 360을 보령으로 갔다 대구로 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지금 하는 사역은 이게 사람이라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생명을 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어도 나는 이 일을 하리라. 그리고 이걸 억지로 끌고 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니까 체력이 0.0001%만 있어도 잠을 안 자요. 밤새고 틀어놓고 자다가 또 설교 준비하다가 자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러면서 365일 이렇게 살아온 지가 몇십 년 됐어요. 잠이란 걸 포기하고 그냥 어떨 때는 20분 자고 30분 자고 이걸 어떻게 살까 싶지만 살이 다다다다 떨렸어요. 살이 다다다 떨리는데도 불구하고 겨서 올라와. 그러면 여러분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여서 너무 눈을 피로하게 과로하게 많이 써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기쁘니까 여기만 올라오면 막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사역을 하고 사람들이 막 살아났어요. 마음이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우리 가정이 살아났어요. 이 말만 들어도 막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막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 마음 때문에 제가 23년, 24년째 생명 걸고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돈 많은 사람, 얼굴 예쁜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심성이 착한 사람 이런 등의 평판보다는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평판을 얻어야 됩니다. 더더구나 우리 교회는 이런 사명을 받은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여기서 배웠던 모든 영적인 이 비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평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평판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평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영적인 세계에 확 열려야 되겠죠. 체험이 없이 그냥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잖아요. 아무런 체험 없이 열매 딱 맺고 내가 살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고 있어. 이것처럼 좋은 건 없겠죠. 그러나 저처럼 이런 영적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돼서 이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 고통당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 본문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비밀은 복음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목적에 관한 은밀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맡은 자라는 표현은 위엄과 권위의 신분을 연상시킵니다.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단순히 교회의 일꾼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권위를 가진 청지기로서 이렇게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백성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영성 혁명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백성교회는 영적 생명이 꺼져가는 암울한 말세에 영육으로 병든 영혼을 살리고 성결하고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을 양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주 막대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너무도 많은 영혼들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습니다. 영적인 고통에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릴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너무도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에게 지정의를 갖춘 700명의 사역자를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 전 세계 700개의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훈련받은 여기 사역자를 몇 명씩 쪼개내서 함께 가서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해 전 세계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덮어라. 그런 사명을 받고 제가 저의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이루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여러분, 교회는 많고 주의 종도 참 많죠. 하지만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깨닫고 비밀을 맡은 자답게 그렇게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깨닫고 그 비밀을 맡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작다고 말하죠. 누가복음 10장 12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뚝 서야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확고하게 세워져야 돼요.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거두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천국의 상급을 주시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천국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슨 일을 만나도 마음의 천국을 누립니다.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어떤 역경을 만나도 능히 이깁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봐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봐.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 사방으로 역사도 쌓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박해를 받아도 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때문에 나가도 망하지 않습니다. 악에 막혀 답답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이죠.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그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뚝 서서 하늘문이 열린 인생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상반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때 이 일꾼은 헬라어로 휘페레타스인데요. 휘페레타스는 아래라는 뜻을 가진 휘포와 노를 젓는다라는 뜻을 가진 페레테스의 합성어로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노예는요, 시장에서 사고 파는 물건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는 노예 제도가 있어서 상당히 많은 노예가 있었는데 배 아래서 노를 젓는 노예는 노예 중에서도 최하위 계급 노예였어요. 노를 젓는 노예는 오직 명령에 순종하여 노를 빨리 저으라고 하면 빨리 저어야 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했습니다. 그들이 타고 있는 배가 어디로 가는지, 왜 항해하고 있는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노를 저어야 하는지 그것도 물을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본분은 그저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많이 수고해도 보상을 요구할 수 없고 대단하게 헌신해도 칭찬을 바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한 존재로 여겨졌고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대상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이런 종의 자세로 그리스도의 일꾼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노예 중에 최하급 노예,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 배의 선장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이 빨리 가자고 하면 빨리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는 자신의 사사로운 생활에 묶일 수 없고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이유로 명령에 불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더불어 많이 일하고도 칭찬과 보상을 바랄 수 없고 사람들이 우리를 비천하게 여긴다 해도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무익한 종의 자세를 끝까지 가지고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멈춰서라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찬양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무익한 종이라는 이 겸손한 생각과 자세를 견지하면서 하나님께 유익한 종이라는 칭찬을 받기 위해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상속자이자 동시에 사명을 받은 신부름꾼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명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칭찬해 주시는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유이며 우리는 주어진 사명에 그냥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보니까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운 사람입니다. 자기 포부, 자기 변명, 자기 욕심,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배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3절로 4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에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성 요한은 모든 것을 가지려면 아무것도 갖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철저히 자신을 비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기 위해서 비밀을 알아야 되겠잖아요. 본래 비밀은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게 아니죠. 우리도 친한 사람끼리 야 이거 비밀이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러잖아요. 비밀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이고 내용을 충분히 알아듣고 이해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비밀을 알려주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누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대우하시고 사용하시는 특사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특사는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존귀함을 얻고 하늘에 속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믿음으로 존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골로새 2장 2절로 3절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침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알면 알수록 능력을 누리게 되고 예수를 알면 알수록 천국을 경험하게 되며 예수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고차원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다고 예수님께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특수로서 존귀함에 머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가난 속에서도 부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충분한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죽는 것 같지만 날마다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피하고 싶은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새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묵묵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불평하지 않고 인내할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들과 인식을 달리했어요. 자신이 겪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다 가진 자입니다.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비천하지만 존귀하고 무명하지만 유명하며 약하지만 강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권세이며 자유입니다. 비천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관계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가난함을 개의치 않는 사람은 그 어떤 물질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지만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은 바로 가장 자유하고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이같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자유, 최고의 권세,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굽니까? 납니까? 여러분 많이 컸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전에는 목사님이요 그러더니 요즘은 나 막 이래.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와 보면 백성인들을 보면 얼굴이 환하고 다 이쁘다고 행복해 보인다고 웃고 즐기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말씀의 씨가 싹 돌아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져서 별로 인물이 없던 사람들이 인물이 훤해지는 역사 일어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서 4장 2절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은 진짜 저한테 잘 맡겨놓으신 것 같아. 시간도 없이 내 무슨 개인적인 뭐도 없이 무조건 그냥 올인하고 미친 듯이 달려가잖아. 우리가 맡은 사역과 직분에 충성해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요. 피스티스는 신실, 믿음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성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 디모데서 2장 2절로 4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만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충성된 사람들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군인은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명령에 따라 순종할 뿐입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습니다. 군인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성품은 충성입니다. 대장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성품 또한 충성입니다. 한경주 목사는 충성은 글자의 구성대로 마음의 중심이 떠나지 않고 일단 언약한 것을 이루는 것으로서 임금에게 일편단심의 마음을 바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영혼의 임금 그리스도께 우리의 중심을 바쳐서 충성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분야에서 종사하건 간에 그들의 믿음이 올바른 길로 최선을 다해 빛을 발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로 충성하는 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 회사에 존 아치볼드라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사원이었지만 애사심이 남달랐습니다. 그는 출장 중 호텔에 숙박할 때면 어김없이 자신의 이름과 함께 한 통에 $4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글을 기록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언제나 한 통에 $4 스탠다드 오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치볼드를 한 통에 $4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는 호텔 숙박부에 이름만 쓰고 나온 것을 다시 깨닫고 호텔로 다시 갔습니다. 한 통에 $4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이 글을 꼼꼼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그것을 이렇게 지켜보던 한 신사가 물었습니다. 숙박부에 왜 그런 문구를 씁니까? 그는 당연하다는 듯 우리 회사를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서요. 아치볼드에게 질문한 신사는 바로 스탠다드 오일 회사의 회장이었던 록펠러였습니다. 록펠러는 아치볼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당신처럼 회사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을 옆에 두고 일하고 싶소. 존 아치볼드는 결국 회사를 위해 충성을 다하며 일하다가 결국 이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세상 기업의 직원도 이렇게 충성하면 인정을 받는다면 이 천국의 일꾼인 우리는 더욱더 충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충성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일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함으로 최선을 다할 때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충성의 능력을 겸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불어 사람들이 마땅히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는 평판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무리 재능과 달란트가 많아도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안 써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쓰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충성은 뭡니까? 자기가 가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은 자신이 소유한 힘과 지혜 그리고 시간과 물질, 재능을 총동원해서 최대치의 집중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런 최선은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고수하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나누어져서 최선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으로 최선을 다할 수 없고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삶의 방식이 최선이라고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변명과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함께합니다. 하나님께 100%의 마음을 드린 사람은 100%의 성령 충만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가운데서 무한한 자유를 누립니다. 저를 보세요. 제 삶의 100%를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면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충성은 자기 분야에서 또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꾸준히 최선을 다한 사람은 자기 분야에 최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된 실력과 완성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자신만의 주특기로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양떼를 지켰던 목동 다윗이 물맷돌에 달인이 되어서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것처럼 무슨 일이든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그 분야의 최고가 되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싸움으로 최고가 되어야 돼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완전히 바뀌어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의 최고가 되어야 되고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의 최고가 되어야 되고 요리하는 사람은 요리의 최고가 되어야 되고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의 최고가 되어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맡은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음악학원 하면서 피아노 30대 놓고 부천에서 제일 큰 음악학원을 했어요. 그러면서 새벽 5시까지 피아노 연습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새벽 7시에 떠나서 종로로 출근했어요. 투잡을 가졌어요. 종로로 출근해가지고 6시에 퇴근해가지고 6시 반부터 이제 밤 10시까지 직장인들을 제가 다 가르쳤어요. 낮에 선생님들 몇 명 두고. 그리고 투잡을 하면서 아주 잠도 안 자고 새벽 5시까지 피아노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음악가들의 CD를 갖다 놓고 다 들으면서 경진대회 나가면요, 유명한 교수를 불러가지고 교수 레슨을 시켰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시킨 것보다 내가 마무리 봐줘야 대상 받고 1등 받고 2등 받는 거예요. 왜? 그 음악의 선율에 따라서 강약을 조정해서 음악을 노래로 만들어주는, 그냥 무조건 막 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계속 연구를 했어요. 제가 피아노 전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저한테 마지막 레슨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해주고도 마지막 원장님이 해주세요. 그러고 나가면 상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원이 유명해서 지금도 이순희 피아노 학원이죠. 지금도 그런 전화 가끔 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그렇게 열정을 다해야 되죠. 주의 일을 하면서도 365일 낮밤으로 막 맨날 이렇게 장문의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게 이순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순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능력을 받으란 말이야. 충성은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이란 일이나 단체 따위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가야 한다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의식하는 것은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돼. 솔로몬 성전 입구에 노수로 만든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세웠습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시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두 기둥이 입구에 있는 것은 성전이 어떤 곳인가를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주인처럼 열심을 내는 것이 충성입니다. 주인은 종업원이 보지 않는 것을 보고, 사장은 직원이 볼 수 없는 것,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통찰력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고 리더십을 겸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우리는 이렇게 서로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에베소 6장 6절로 8절을 말씀하시죠. 다음, 충성은 변함없는 자세로 인내하는 거예요. 미국 최대 강철 회사 사장 카네기가 후계자를 지명하려 하자 전 세계에 눈이 막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회사 중력들 중에는 탁월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누가 후계자가 될지 아주 흥미로운 관심이었죠. 그런데 카네기는 많은 사람의 예상과는 달리 쉬브라는 사람을 후계자로 임명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쉬브는 원래 이 회사 정원 청소부로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정원뿐만 아니라 공장 안까지 말끔히 청소하는 모습이 눈에 띄어서 임시 청소부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그러다 사무원으로 승진한 그는 성실과 근면으로 빛을 발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카네기의 비서로 발탁됐어요. 이후 쉬브는 메모지와 펜을 들고 마치 카네기의 그림자처럼 뒤를 따라다니며 글을 보다했습니다. 카네기의 지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받아 적으며 일일이 세밀하게 체크했습니다. 어느 날 카네기가 밤늦도록 사무실에 있다가 집에 가려고 나와보니 쉬브가 그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있는 거예요. 놀란 카네기가 왜 아직까지 퇴근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쉬브는 사장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자리를 비울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쉬브는 카네기가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 되었고 결국 그의 후계자가 되어 거대 기업의 경영권을 물려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한결같이 충성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충성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자세로 끝까지 해내는 것입니다. 사실 충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은 역경과 고난의 때입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 열심히 한 후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한결같은 자세로 인내하며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일하면서 혈기를 내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열심은 다 충성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점을 맞추지 못한 그런 열심, 사랑 없는 열심, 기쁨 없는 충성, 온유와 화평이 없는 노력은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한다고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시하는 것도 충성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충성된 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겸손해집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좋은 평판을 얻되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평판을 소유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며 비천함에도 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돼서 존귀함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영적 자유와 권세를 누려야 되는 것. 더불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충성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요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는 것이며 죄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분야가 아니라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의 자리에 앉혀놓더라고. 여러분, 충성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또 충성은 변함없는 자세로 인내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해야 할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존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